지구 역사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통 지배하는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싸개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요. 저 오늘 보시면은 여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드높일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설교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크게 그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언제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쓰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설교가 제가 드리는 설교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반영이 되고 여러분과 저가 또 전하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40분들이 40여 되신 분들이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만 전하면 40명이 80명이 되고 80명이 뭐예요? 160명이 되고 160명이 320명이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실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높이 들려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높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역을 높이 들리우면 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 각 장 각 페이지마다 숨어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성경에 왜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가 했더니 어떤 분은 그거는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각도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각 페이지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이 숨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여러분과 제 삶에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걸려 넘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걸려 넘어지면 잘하신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보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오늘 그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함께 살펴보십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됐다고 했을 때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필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자양분들이다. 뉴트리언스다. 자양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자양분들이 필요합니다. 바이타민 C도 필요하고 D도 필요하고 B12도 필요하고 여기 북가주에 오니까는 제가 미처 몰랐던 게 북가주에 오니까는 날씨가 더 밝고 태양이 더 강해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따가워요. 태양이 따가워요. 더군다나 베이에리아, 제가 사는 베이에리아에서는 태양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선스크린을 안 하면 저처럼 이렇게 까맣게 됩니다. 네. 제 아내가 저한테 선스크린 하라고 우리 딸이 또 사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팜스프링에서도 견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땀 흘리고 막 했더니 까매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돼가지고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네. 근데 한국 가니까 완전 시골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다 해요, 다 해. 다 백지창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저 사람들이 이상한데. 우리 백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자, 영적인 자양분들이 필요한데 참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전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가 막히다. 참 기가 막히다.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용어만 다르지. 뭐냐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필요를 우리는 영적인 필요라고 합니다.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필요라고 할 때 무슨 뭐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필요가 아니고 영적인 필요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인적인 필요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뭐 영적, 육적이 갈르는 게 아니라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인간 전체가 전인이 필요한 필요. 그래서 이 전인적인 필요를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홀리스틱. 요새 홀리스틱 뭐 헬스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 전인이 필요한 영적, 육적 뭐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영적 필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관계적인 필요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뭐 정서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친밀해지는 그 관계는 영적인 국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번뜩 나타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 불교의 스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산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그 스님들이 잘생겼더라고요, 다들. 네. 그리고 등치도 뭐 이렇고 말이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거기 와서 생활을 하는데 스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쟁이 아니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예? 지루한 인생을 보내면서 야, what is the meaning of life? 한 들어봤어요? 예? 뭐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한테 야, 너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아니잖아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만. 근데 그 영적인 존재란 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도록 만드셨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이라고 했을 때 제 심리학책을 보면서 거기서도 깨달은 거예요. 야, 심리학에서도 영적인 걸 얘기해서 스피리추얼한 걸 얘기하는데 사람이 영적이라 했을 때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두 가지예요. 인간이 가진 두 가지 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강의가 되는데 하여튼 갈 때까지 가봅시다. 예? 뭐 유행가도 있죠.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좀 갈 때까지 가봅시다. 이번에 편안하게 여러분 앉으셔서. 그런데 두 가지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의미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인간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인간은 뭘 찾아야 돼요? 목적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의미와 목적.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행복하지 못해요. 인간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건데 의미는 뭐냐?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To love and to be loved. 사랑하고 사랑받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말씀 온 우주의 법칙이 주기 위해서 받고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주기 위해서 받는 거다. 받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받는다? 예?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받는 거는 오직 누구에게서만 받는다? 하나님에게서만 받는다. 이렇게 오고 가야지 이게 재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알츠하이머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반응하세요. 예, 자꾸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To love and to be loved.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건 자녀이건 이웃이건 받는 건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주는 데에는 자유롭게 줘라. 그리고 주되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줘라.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종은 받기 위해서 주는데, 종은 사랑받기 위해서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주는데 자유하고 계산하지 말고 주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되셔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해주는데 그거 다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냐? 내가 다 계산해놨다 여기. 그렇지 않잖아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뭐 할 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지난번에 그때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기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받았으니까 줄 수 있는,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받지 못해도 줄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그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자유예요. 퍼주라. 퍼줘도 12광주리가 남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어번던스입니다. 그래서 의미예요. 의미는 여기서 찾아야 돼.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사랑의 영역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의 영역이 깨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 관계를 고치려고 시작하면 안 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돼. 악순환이에요. 잘해보려다 더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참 잘해봐야지. 근데 더 잘 싸우는 경우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끊어졌으면, 망가졌으면, 부족하면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는데 요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안 돼요. 안 돼.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한데 해. 또. 그죠? 무슨 말을 또 해야 좋을지 모르는 남편이, 여자가 막 아내가 와가지고 막 100마일로 달리면서 막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은 그냥 머리가 프리즈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러면 말씀하지 마셔야 되는데 어벙벙한 얘기를 또 해가지고 약 얘기를 하지 않았던만도 못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남편을 또 아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 그게 또 문제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다 이슈가 있겠죠. 다 한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가 깨졌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단추를 잘못 꼈는데 밑에서부터 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에서부터 찾아가지고 위에서부터 꽤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꽤 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아주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자원이 나오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돼서 줄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그냥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구원받고
에베소 2장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초월적인 목적이라 Transcendent Purpose of God,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와서 찾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런데 의미와 목적, 이 의미와 목적인데 의미는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네 번째 강의, 친밀 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딩을 가져다 주고요, 연결감을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에서 찾아요. 그래서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에게 가면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인간은 이렇게 활성화돼서 thrive, 이렇게 사람이 아주 진취적이고 발전지향적이고 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자양분들이 채워지지 못하면 weakness가 wickedness가 돼요. 그렇죠? 예, 이거 무서운 거예요. weakness가 wickedness가 돼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이 악해져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는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다들 그냥 한번 우리가 이티오피아에 갔다가 케냐로 가야 되는데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너무 늦게 도착을 했더니 성도들이 다 앵그리해진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앵그리해져 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뭐 그 중에는 이제 당뇨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음식을 늦게 먹게 되니까 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디보셔널 하면서 설교 제목을 Hungry Become Angry Hungry Become Angry. 배고프면 장사 없어요. 영적으로 배고프면 장사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면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짜증나고 신경도 째고, 아주 좋은 결혼식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는데도 뭐 음식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 앵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자양분들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우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자,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자양분 가운데 하나는, 미국 와서 더더군다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양분 가운데 하나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Sense of belongingness. 제가 청년 사역을 미주에서 하면서, 스펜서빌에서 6년 동안 하면서 여기서 자라난 애들을 처음 다루면서, 그때는 제가 영어도 잘 안 됐고 했을 때에 제가 6년 동안 마음으로 고생한 것이 있는데, 마음고생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얘네들이 아니고 나는 얘네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그 이질감, 그것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 대한, 나의 욕구나 나의 필요에 대한, 나의 결핍에 대한 것이 얘네들을 사랑해야 될 필요보다 더 컸던 거예요. 나중에 이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가 소속감을 얻게 됐는데, 자, 소속감은요, 정체감에서 나오고, 정체감은 신분에서 나오고, 신분이 회복될 때 나오고, 신분의 회복은 관계가 회복될 때 나오고, 관계가 회복돼야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중심, self-esteem, 내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렇죠? 내가 나를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런 의식이 바로 뭐예요? 관계에서 생기고, 관계는 신분에서 나오고, 신분은 정체감에서 나오고, 정체감이 있게 될 때 소속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긍심을 얻고, 관계 속에서 정체감을 얻고,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얻어야 되는데, 세속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긍심을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3P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power, 권력이 있고 보고, 힘이 있고 보고, 그 다음에 popular, 아주 인기가 있고 보고, 그 다음에 performance, 뭔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긍심과 자중심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하늘나라에서 대혼란이 있었대요.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늘나라에 잠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혼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예수님이 온 우주 앞에 인간을 대속할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하신다는 그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에 잠시 하늘에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아, 왜 예수님이 내려가셔야 되냐? 우리가 내려가야지. 그래서 천천만만 천사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가브리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가십니까? 우리를 부리는 종이니까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에 하늘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려가야 한다. 반드시 나만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 교환이 있습니다. 최대의 교환이 있는데 그거를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있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21절.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깨우는 의미에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자, 여기 죄가 나오고 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죄가 나오고 의가 나오는데 자,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righteousness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는 정체감의 의미에서 의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하나님의 의 차원을 넘어서서 의라고 했을 때에는 의인의 신분, 아들의 신분, 생명의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의는 신분이고 정체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의는 죄가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뿐만이 아니라 아주 온전하고 순결한 의뿐만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죄가 되셨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 종의 신분, 죽음의 신분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의와 죄가 나오는데 의와 죄가 단수적으로 사용됐어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적으로 의와 죄가 설명이 됐는데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종의 존재라는 겁니다. 종의 존재, 죄에 종된 존재, 정체감을 잃은 존재,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정체.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신분 그 자체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속한 뭐예요? 아들의 신분. 그죠? 그 다음에 의인의 신분. 더 나아가서 무슨 신분일까요? 예? 기쁨과 평안과 소속감을 가진 신분. 그래서 소속감 때문에 쉼이 있는 신분. 예. 아들이기 때문에 쉬는 거죠. 아들이 아니면 쉴 수가 없습니다. 종인데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만은 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먹고 두 발 뻗고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님들이 오면 어때요?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가 와서 쉽니까? 며느리들이 쉬어요, 못 쉬어요? 아,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며느리도 쉬고 시어머니들이 열심히 일하신대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거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들은 쉬는데 종은 쉬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여러분과 저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두 가지나 돼요? 그 죄들은 다 기억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는 거는 건강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 힘으로 죄들의 문제를 우리가 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죄들을 짓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들을 짓는 죄의 존재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를, 종의 신분 자체를 가져가시고 우리 아들의 신분을 주셔서 소속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들의 신분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나가봅시다. 소속감은 신분이 확실해질 때 얻게 된다. 그렇죠? 소속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아니고, 그것도 큰 은혜지만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아니고, 죄 그 자체인 우리를 의 그 자체가 되게 하셔서 아들의 신분을 주신 포지셔널 그레이스, 신분의 회복을 허락하신 은혜. 그래서 그걸 포지셔널 그레이스라고 해요. 신분의 은혜, 아들의 은혜, 그것처럼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아들이 되게 된 그 은혜처럼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을 보니까 흑암의 나라의 권세와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끝까지 붙잡고 내놓지 않으시면서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일을 해도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붙잡고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삼아 주신 그 신분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거기서?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아, 이제 대답이 확신이 없어요. 왜?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느끼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이라고 선포했으니까 아들이 된 겁니다. Declare righteous 했으니까는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들 된 그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 아들의 관계 위에 세워진 삶. 예. 로마서 2장과 에베소 2장과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 위에 세워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로마서 5장 2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초석 위에 세워지게 됐다. Standing o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초석 위에 세워졌어요. 은혜는 관계적인 현상입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의 반딩의 사역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십자가에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일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안 나오려고 애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가 사랑으로 푸시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석션에서 나왔든지 우리가 나왔어요.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답게 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들로 삼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토양이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토양인데, 여기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서 있는다는 것은 보통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서 있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 계속 선다, 아니면 경말론적으로 영원히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영원히 마지막까지 쓴 겁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까지 쓰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서 있는데 이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봤더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식곤증이 생겨가지고, 식곤증이 좀 올 그런 시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이 자장가가 되면 곤란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은혜 위에 서 있다고 했는데,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가 봤더니, 에베소서 2장 6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6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아마 잠에 오시는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 2장 5절로 6절. 아, 여러분 멀리 오셔서 피곤하시죠? 예. 자, 잠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친 몸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꼬집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서 살아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6절. 또 예. 함께 일으키사. 함께 뭐 하셨어요? 일으키사. 함께 뭐 하셨어요?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자,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와,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이 자리는 이 땅의 자리가 아니고 하늘의 자리예요. 하늘의 자리. 자, 여러분들 이미 하늘에 갔어요? 안 갔어요? 왔어요. 안 갔어요. 그게 문제예요. 갔다 그랬는데 우리 안 간다고 고집하잖아요. 갔다 그랬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시공을 초월하게 생각해야 돼. 시공을 초월해서. 자, 함께 하늘에 무엇 하셨어요? 앉히셨으니까 이게 과거 완료, past perfect 완료예요. 앉히셨어요. 앉히실 거예요? 두고 보다가 앉힐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아니잖아요.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래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까? 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네요 지금. 네, 성령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늘에 갔어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아멘.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 한 청년이 나오는데 지금 뭐 10대 거의 후반, 아마 20대 초반, 20대 한 중반 됐어요. 나이가 꽤 돼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이 신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디캡인데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어머니의 소원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예요.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먼저 갔어요. 인간 전목이 아이를 키운 어머니도 아이를 그렇게 못 잊을지언정 하나님이야 오죽하리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여러분과 저의 죄된 몸, 그 모든 종된 몸을
가져갔어요. 여러분과 저의 몸, 신세, 여러분과 저의 신분 전체를 가져갔어요. 거기서 맞바꾸치게 했어요.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아들의 신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아들의 신분을 주시면서 아들로 태어나게 했어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더 애달퍼요? 자식이 더 애달퍼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는 호세아서에서 이 자식이 반역하고 배역하고 부모의 이름에 막 그냥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다. 애굽에 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내 아들을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붙잡고 아들을 하늘나라까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되겠어요.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나중에 이거 설교하게 될 거예요. 어디 가시든. 히브리서 4장 16절.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 긍휼하심을 받고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 자가 있고, 시은 자, 은혜를 시여하는 자리, mercy seat, 이건 하나님 보좌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영원히 섰는데 그 쓴 자리가 하늘의 자리고, 하늘의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셰카이나 글로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어요. 여러분. 와,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늘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말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늘에 이미 갔어. 그리고 은혜 보좌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 야, 너 어디서 나오냐? 나 은혜 보좌 갔다가 나오는 중이야. 나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아니야, 거기 나 갔어. 다 갔어. 근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다 데리고 하늘에 갔고, 여러분과 저 다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다 갔다고 하니까 황당무계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냐 하면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in Christ 모티프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쓰기를 좋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자, 우리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영어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나 영어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전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영어도 조금 하고 한국말도 하니까 좋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지금 한국 사람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와서 자기도 코리안 드라마 좋아한다 그러고 야단이에요. 고추장 얘기 나오고 별의별. 그래서 미시간에서 저희가 사역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라면을 끓였는데 50명, 60명이 와서 라면 먹고 김치 먹고, 안식일에는 저희가
김치 그 뭐야 콩나물국 제가 김치 콩나물국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김치 콩나물국을 200명분을 끓여요. 끓여가지고 나눠주면 김치 콩나물국 먹다가 완전히 예? 코리안 컬처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따뜻한 문화 가지고 사역을 하시면 영어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면 우리가 다민족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네파에서 우리 코리안들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민족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해주면서 사역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시대가 왔어요. 코리안들이 왜 드라마만 왜 전 세계로 가야 돼요? 예? 복음이 가야죠. 복음이. 그렇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케냐에 그 뭐야 저기 공원이 있는데 사파리 그냥 밖에서 막 뭐 호랑이 뭐 사자 뭐 다 나와가지고 하히나 뭐 이런 애들 다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데를 갔는데 그 뒤에는 킬리만자로 마운틴이 쫙 있고 말이죠. 거기를 갔더니 구석구석 갔더니 거기서 시골에 그 저기 뭐야 아프리카 그 인종들이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저 사는 사람들인데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이제 거기서 그냥 완전히 말뚝박 같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코리안 저 뭐야 아주머니가 한국 아주머니가 선교하러 왔다가 여기다가 한국 돈을 가져와 가지고 교회를 져놓고 갔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야. 예? 그분도 그렇게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깨달으면 전 세계인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비결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자,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Whatever. 발음도 좋으시네요. 왜 안 쓰세요? 예. 맨날 뭐 저 티켓 받는 no speaking English. 이거만 하지 마시고 여기 영어 잘하잖아요. 자, whatever happened to Jesus happens to me. 와,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자, 그러면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오늘 기분이 나니까 노래도 나오려고. 노래는 별로 재미없는 노래예요. 근데 영어로 제가 해볼게요. 한국말로 섞어서 할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sometimes it thrills me to causes me to tremble.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노래를 했어요. 저런 바보스러운 노래가 다 있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실 나 거기 없었지. 나 거기 없었어. 나 없었어. 거기 없었어.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해 전도회 하는데 이 여인이 또 나와가지고 거기 나 있었는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아들의 신분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예요. 맏아들까지 보내면서 그냥 자식들 살리겠다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사단이 뺏어가지 못해. 당신이 종의 심정에 대해서 죽음을 다 경험하고 영원한 죽음을 eternal death를 경험하시고 아버지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서 분리되는,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우리를 대신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야. 여기 처해서 잠깐 사는 거지. 왜 살아? 미셔나리로 내가 보낸 거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미셔나리로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뚝 받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집 짓고 뭐 여기서 평생도록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잠시 지나가,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오늘 그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성거릴까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우리 뭐 가만히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저 시중이나 들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네파 우리 노르트베이에서 오신 분들 하늘에 가서 반드시 할 일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늘에 가서 온 세계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스토리들을 지금 만드는 기간이다. We're making stories. 근데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우리 엄장님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엄장님 2장 6절에 그랬어요. 네, 오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잠이 벌떡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In the coming ages. 지금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오는 세대를 위한 준비예요. 아닙니까? 오는 세대를 위한 예행 연습이에요. 프렐류드예요. 이 땅에 딱 70년, 80년 우리가 살다가 가는 동안에 제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여기 얼굴에 뭐예요? 얼굴에 뭐라 그러지? 곰보가 많이 옛날에 성장 시절에 곰보가 많이 생긴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간증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곰보지만 너무나 감사하대.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거기다가 이제 더 얹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짧은 시간 동안 사는 동안에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할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 우주 앞에, 온 세상 앞에 전시할 수 있는 은혜의 쇼케이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쇼케이스다. 은혜의 진열장에 영원히. 그래서 하늘에 갔는데 우리 여사님, 우리 집사님, 여사님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민균. 이쁘시네요. 네. 김민근 여사님. 황금. 한국말이 이렇게 잘 안 들어와. 김민금. 네. 금보다도 더 귀한
김민근 금. 이 발음이 이래요. 김민금 여사님의 영상이 딱 뜨더라고요. 하늘에 딱 들어가는데 김민금 여사님의 영상이 딱 떠서 아 저분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때 네팔에서 뵌 분이야. 뭐 하냐 봤더니 이분이 화성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화성에 아 진짜예요?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응. 저 목사가 무슨 사입이다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에 다 나온 얘기. 화성에서 초청을 했는데 화성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성에 billions of people 뭐 숫자가 뭐 billions of people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김민금 집사님이 거기서 간증을 하신대.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갔어요. 가봐야지. 하늘나라 가면 목사인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제일 밑에. 너 세상에서 많이 떠들었으니까 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여러분이 떠들어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내가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아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잘 가르쳤네 뭐 이제. 근데 김민금 집사님 딱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딱 앉아 계시는 거야 거기. 앉아 계시는데 와 막 찬란히 빛이 나고 막. 근데 그 옆에 누가 앉았냐 봤더니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앉으신 게 아니고 선생님 그 앞에서 흡치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신 거야. 그 예수님 뭐 하나 봤더니 딱 시간이 되니까 하늘 천천만만 합창단이 나오는데 뭐 16화음인지 뭐 30화음인지 뭐 휘황찬란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쫙 찬양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강사를 손님을 소개하십니다. 아주 바쁘신 가운데 제가 특별히 시간을 부탁해가지고 여기 화성까지 오셨는데 이 가스비도 못 드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김민근 여사님은 이 지구 땅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고 지금 이 화성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 천천만한 천사들이 뭐 야단 났어요. 막 저 지구가 다 떨어나고 막 야단 났어요. 막 화성이 막 움직일 정도로 막. 네. 그런 다음에 나와서 우리 김 여사님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온 천천만만 온 우주의 거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큰지 몰랐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집회가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도 너무 유명해지셨으니까 제가 좀 그 옆에 좀 광이라도 내려고 가서 저를 아시죠? 그랬더니 알다 마다요. 그때 거기 그 리오니 매동가 뭐 어디 가가지고 거기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설교하셨는데 저는 뭐 그게 글쎄 그렇게 될까 반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게 화성까지 왔네요. 그래서 제가 김민금 저 여사님한테 그래 저 뭐야 혹시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제 목성에서 좀 부르려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터널티가 다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그런데 거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극히 오는 여러 세대에 지극히 풍성하신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 riches of God's grace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가 10인데, 왕국의 숫자가 10인 것은 12지파, 12 제자, 그 다음에 12문, 12이 다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인데, 12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로 계산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늘에 속한 은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은혜인데, 거기에 숫자로 얘기하면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러분. 12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인데, 왜 하나님의 왕국의 숫자인가 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12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몇 광지리가 남았어요? 12광지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막 풍풍이 날아가야 돼요. 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곱하기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이, 좀 힘있게 하세요.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다음 곱하기 1000배.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커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무한대. 무한대. 이런 엄청난 은혜가 와야 여러분과 저가 죄를 이기고, 여러분과 저가 본성을 이기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과 저가 아들됨의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무엇하였노라?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이기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 앞에 보이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이 지리멸렬하고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를 처하여 두시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기 처해 살지만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 보좌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이제 승리로부터 나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We're moving toward salvation. We're moving out of salvation.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도 하지만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세뇌 공작이 좀 돼야 돼요.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게 되는 것이다. 아들답게 살게 되는 것이다. 아들답게 살게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아들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거기에 포커스하면 안 돼요.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군인답게 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시니까 아들답게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삼아 주신 그 신분을 주신, 아들의 신분을 주신 은혜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연결되는 14만 4천의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greatest, 제일 큰 걸 great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걸 greatest, TST, greatest, 위대한 거, 제일 큰 거. greatest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예? greatest 한 번 더.
한 번 더. greatest, greatest. Almighty. Is it Almighty? 예? Is it Almighty? 뭐요? Is it Almighty? Almighty? Almighty. Almighty. Almighty God. Oh my God. 오케이. 오케이. Almighty. Almighty. 예? Almighty. greatest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 성경에서 그거를 메가. 그래서 메가 마켓이 생긴 거예요. 메가 마켓은 뭐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메가는 그레이테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다의 풍랑이 일었는데 바다의 풍랑이 집채처럼 와가지고 막 2층, 3층 더 높여 와가지고선 너무너무 컸어요. 엘렌 지 화이트 얘기를 집채처럼 큰 풍랑이 왔는데 그 풍랑의 크기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메가톤급으로 왔어요. Very interesting. 성경 말씀은요 그냥 우연히 적혀진 게 아니에요. 그 아주 기묘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묘해. 하나님 말씀이 기묘해요. 아주 신비로워요. 예, 짝이 너무나 맞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가톤급으로 풍랑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다 죽을 이런 풍랑을 본 적이 없다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천둥번개가 쫙 쳐가지고선 보니까 누구야? 예수님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자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감각이 망가졌든지 청각이 망가졌든지 아니면 엄청난 평안이 있든지 그렇죠? 예수님 깨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소란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도 가기 전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붙여서 바다야 큰 소리로 안 했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하여졌다 그랬는데 그 잠잠하여진 것도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졌어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풍파가 큰 것보다 메가톤급으로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거를 다 삼켜버릴 수 있는 만큼 더 큰 메가톤급으로 온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환란이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환란이 많습니까? 이번에 제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잠도 못 자고 신경이 다 망가지고 세븐틴 너브가 끊어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이쪽이 마비가 됐다 이쪽이 마비가 되고 양쪽. 그래서 제가 웃긴 소리로 띵동 다망 다 띵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똥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간 이 얼굴이요 이렇게 간 게 이거로 돌아오는 게 1년 반 걸렸는데 이쪽으로 또 갔어요. 근데 1년 반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나올 수 있을지 몰랐어요. 눈도 시시때때로 감기고 또 이렇게 감기는데 잘라 그러면 또 안 감겨. 잘라 그러면 또 떠요.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저쪽만 보이고 이쪽만 보이고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심각한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환란이 그렇게 많은 걸 보니 하나님이 좀 쓰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 환란의 크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크기가 더 클 거야. 환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클 거야. 메가톤급으로 오니까 14만 4천의 은혜가 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얼마 안 쓴 것 같아. 넉넉히 이기리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증거를 내 삶 속에 담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테스티모니를 내 삶 속에 담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무비를 찍고 계시다.
My life is not over.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I am under construction. 아직 안 끝났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시작을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같이 시작을 기가 막히게 잘 왕으로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완전히 여러분이 끝이 좀 다윗처럼 그렇게 지금 망나니 짓, 뭐 못된 짓, 나쁜 짓 죽이고 뭐하고 다 했다가 나중에는 오 아버지와 하나님이여 나의 영을 나에게 거둬주지 마시옵소서 이러다가 시편도 쓰고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죽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하자. 제 인생의 목표도 앞으로 남은 인생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마무리를 잘 하자. 주님 위해서 좀 열매를 맺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드리고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설교를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은혜가 큽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께 감사한 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아버님이 복음을 깨닫신 다음에 밤 10시 반에 집에 가가지고선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던 저희 아버님이 술에 취해가지고선 집에 가다가 친구와 재림교인 친구와 약속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술에 취했는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술 취한 것보다 더 성령에 취하도록 막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를 그 날짜를 또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내 친구 뭐 전도회 뭐 한다고 그래 집회 간다고 그랬는데 찾아갔어요. 거기서 그냥 잡혀가지고 재림교인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재림교인 돼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날 집에 가서 다니엘 2장 공부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아. 근데 식구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불을 켜고서 말이죠. 이때가 언젠데 자고 있냐고 막 이래가지고 이 다음 안식부터 다 교회 간다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지에서 저희 둘째 꼬면 돌아가셨죠. 둘째 꼬면이 야 내가 어떻게 이 재림교인이 된 줄 아니? 네 아버지가 무서워서 교회 안 가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근데 아버지가 참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을 재림교회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 믿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제 아버님의 그 마음과 아버님의 열정과 아버님의 감성과 그 아버님 향한 사랑, 아버님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제 마음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걸 지금도 제가 체험해요. 제가 마음속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가 저한테 베드에서 들어놓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이 의식이 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한테 배워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정사역을 좀 했더니 나중에는 성공했어요. 저희 아버지 입에서 처음에는 야 아버지도 나한테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제가 좀 짓궂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야 여기까지 나오다가 간질간질해서 쏙 들어간다. 그런 아버지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사랑한다 성현아 아들아 사랑한다 성현아. 저희 아버지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래가지고선 일요일이면 말이죠. 회동교회 살 때 그때 당시 연료가 비싸고 이렇게 한때이기도 했지만은 골방에서는 얼마나 추운지 뭐 오바 입고 들어가도 덜덜덜덜 떠는 데인데 저희 아버님이 일부러 거기다 연료를 안 떼고 골방에 들어가서 잠자면 안 된다고 거기서 저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하나 넘겨준 그 잠바를 이 외투를 입고선 하루 종일 덜덜 떨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문 다니면서 전도하고 안식일 날은 막 100마일로 설교하고 따발총으로. I miss my dad.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꼭 만나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헤어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41살에 어머니 다시 만나요. 하늘을 위해서 준비한 어머니였어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아니 어머님 저녁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저 길가에 있는 거지들이 와서 다 먹고 갔다. 아버지가 내 와이셔츠가 어디 갔어? 거지들한테 잘라가지고 다 만들어주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길가에 거지들이 많이 장례식에 왔어요. 제 인상이 야, 난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제가 LA에서 거지들한테 길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홈레스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건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연장이다. 집에 가면은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집 문을 열으면 어머니 방문을 열으면 누가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들이 와서 울고 있어요. 한둘이 아니고 울고 있어요. 어머님은 상담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위대한 상담자였어요. 영혼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우리 또 외가댁 할아버지는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코가 좀 낮아요. 십자가를 자꾸 보니까 코가 낮아져요. 나는 망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겸손한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내 생전 기억이 안 나죠.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나를 안고 다니면서 얘 복코 좀 보라고, 복코 좀 보라고. 이게 복코예요, 복코. 이 엄청난 은혜를 저만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 은혜가 오고 있고 지금 왔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는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무슨 말하고 하냐면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서 말씀을 요약해준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아벨과 가인. 그게 전도서 요약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읽을 필요도 없어. 아벨과 가인 하면 다 끝나요. 뭐냐 하면 가인이란 말은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얻고 취하고 내가 얻고 얻어도 가인처럼 얻고 욕심을 부려서 나 중표 삼고 다 얻고 뭐 죽을 때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다 얻어도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아벨처럼 돼. 아벨은 수증기예요. 날아간다. 개인 해도 나중에는 베이퍼로 수증기 다 날아간다. 근데 전도서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잘못 읽고 있어요. 제가 전도서를 깊이 살펴보니까 와, 전도서에서 허무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께 소속돼서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가 있는 존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허망한데 인간의 삶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나는 사랑이나 이런 것도 다 고귀한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mortality, 여러분과 제가 죽게 된다는 이 죽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인간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once and for all 해결하시길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당신의 몸에 지니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앞으로 이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는 죽음에서 이제 넘어섰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잠자는 것밖에는 안 남아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잠자는 것밖에는 안 남아 있어요. 잠시 잠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큰 아들이 있었대요. 저 위에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원토록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어머님의 책상 머리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무덤에서 잠잤던 아이를 깨워가지고선 어머님 품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사진을 어머님이 어디서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품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도 마음 아파 너희도 마음 아프지만 우리 이 땅에 지나갈 것 지나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야. 그러므로 영원히 살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갈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영혼을 위하여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펼 수 있는 인생을 살아.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어요. 아마 이 예화는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희 어머님 얘기, 저 어머님 가운데 계시죠. 이 어머님은 제 둘째 어머님이에요. 제 어머님하고 사진 찍겠는데 그 사진이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올렸는데 이분들은 한국에서부터 1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보러 오는 사람들인데 제 어머님이 최호경 사모님인데 제가 17살 때 어머니 잃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저희 집에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어머님 없이 그 공허할 때 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다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를 미국 보내주셨어요. 자신이 그 옷도 기어 입으면서 그 돈 있는 거 나한테 다 줬어요. 아버지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뭐 미국 가려고 그러냐. 근데 어머님이 살짝 주면서 가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보냈어요. 어머님한테 내 어머니 왜 나를 그렇게 믿어줬냐고 그랬더니 나는 네가 뭔가를 좀 큰 일을 할 사람이란 거를 봤대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생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어머님이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새어머님보다는 아버지하고 더 가까워. 그전에는 엄마가 가까웠는데 엄마가 가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가까워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가 갔는데 아버지가 가시게 되면 어머니한테 가는 그 끈이 끊어진 것처럼 돼서 이 뭐 인생의 인연을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관계가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소원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 새어머님이 제 여동생한테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집에 와서 내 아버지 만나고 다 축복받고 좋았지만 한 가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가정에 들어와서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지우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내 입장이 되기 전에는 너희들은 모를 거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내 여동생은 또 섭섭하죠. 그렇게 오셔서 하셨는데 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의 그 우리 집에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의사가 불러서 갔어요. 갔는데 장의사에서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지만 저희들한테 제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제 와이프도 있고 저희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아버님 돌아가셨고
또 어머님도 앞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땅을 조금 더 깊게 파면 두 분을 다 합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이디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으네요. 저는 미국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님 아버지하고 합장하시는 걸 원하세요? 그랬더니 눈치가 있으니까 얘기는 못하지만은 좋아하는 눈초리예요. 제가 보니까 그 여성들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눈초리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내 동생들이 보통 불편해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 남동생이 지금 막 이렇게 입에서 막 김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커핑 퍼핑이라고 그러죠. 그러더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장자의 특권을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 집에 와서 30년을 사셨는데 소속감은 있게 해드려야지. 예. 그래가지고선 제가 거기 장의사야대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합장을 합시다.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화가 나서 나가버렸어요. 이 가정의 화목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선 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랬더니 형, 아무리 미국이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합장을 해도 말이지 한국에서 이렇게 똑같이 평행선에서 합장하지. 아버지가 밑에 깔리면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밑에 깔리면 되겠어? 뭐 유교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예,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낙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날 땐 또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리스크가 있지만 야, 밑에 안 가려면 오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야, 생각해보자. 죽어서 다 썩어서 흙이 되는데 흙이 되면 뭐 위아래 뭐 있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자. 그리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말뚝박고 우리 집에 소속돼서 아버지하고 합장하고 그리고 아예 아버님 그 뭐라고 그래요? 저 비석도 아예 미리 다 써놓자. 어머님은 또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아버님 석자 언제 돌아가신 날짜, 어머님 석자 언제 태어나신 날짜, 이제 돌아가시는 것만 이제 퀘스천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거 딱 합장을 결정한 다음에 월요일 날 어머님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만찬을 차려보신 거예요. 야, 사람이 죽어서도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저희 어머님에게 그렇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소식이 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거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얘기가 나왔으니 이거만 얘기합시다. 양파 껍질이에요. 하루는 제가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좀 낙담도 되고 제가 40대 초반인데 갈 길이 먼데 제가 이제 사역도 멈추고 가정을 돌보고 아내도 돌보고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 했었는데 그때 하루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잘 일어나기가 싫어요. 우울증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성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양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파를 보여주시면서 야, 너 더 이상 목사도 아니야. 너 이상 너 PhD도 아니야. 뭐 더 이상 뭐 아들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다, 이것도 아니야. 다 벗겨놓으셔. 그런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저 가운데 있는 핵에는 뭐가 있는 줄 아느냐? What is at the core? 그 core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뭐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저에게 그런 통찰을 주시는 네가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체감이다. 그 신분이다. You are my son. 내가 하나님의 sonship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뤘어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sonship 여러분과 제가 꼭 누리시고 꼭 마음 가운데 지키시고 그 sonship을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안에서 축제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답게 사는 삶이 아니고 그 속박된 삶이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죠. 순종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소속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방황을 멈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닻을 내리고 이제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 삼아 주셨사오니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지키게 하시고 경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며 그 안에서 아들됨의 그 삶 속에서 주시는 쉼과 또 정체감과 나의 가치와 자존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아들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